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신 날.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절하고 거래됩니다. 부활절하고 77절은 성경이 우리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장림절하고 77절은 또 대비가 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일종의 감사절기입니다. 우리 미국의 기독교 영향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사실은 너무 늦은 거고요. 우리나라 추석하고 매우 흡사한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에 레위기의 본문이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다. 초막절의 의미는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석이라고 하는 오늘 이 명절하고 매우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양한 절기가 있어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고, 또 뭐 우리 기독교는 대림절, 또 성탄절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절기는 이렇게 세 개, 6월절, 7절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을 우리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3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한결같이 출애굽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의 생활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초막절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집 밖으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재현합니다. 밖에다가 텐트를 쳐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나 무성한 나무 잎으로 이제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래 동안 먹고 자면서 과연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와 모압 평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재현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이 감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잃어버렸던 그 믿음과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인간이 그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일종의 망각하는 동물이죠. 잊어버리는데 참 잘해요, 우리가.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잊어버리는 오늘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를 1년에 한 번씩 이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 시간을 기억하며, 그래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감사로 회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잊어버리시죠? 저도 많이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적지 않이 많이 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읽은 행복할 용기라고 하는 책도 한번 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존재의 자리를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
이게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인생과 감사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이게 결국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요,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많아도 감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한번 가만히 여러분 그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가? 만약에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분은 행복보다는 불행 지수가 높은 거고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고백한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그분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게 행복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척도가 결국 우리가 인생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요즘 추석이 오늘 추석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추석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뭘 했나? 저희 집에 이제 그 뒤에 산이 있어서 가서 추석하니까 송편을 빚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편을 찌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이제 솔잎을 쫙 깔고 손하고 향기를 이제 이렇게 송편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잎을 땄던 기억들, 그거 씻어가지고 송편을, 요즘은 송편 집에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떡집 가서 그냥 탁 사가지고, 예. 집에서 한 번 떡시도 맛있고 편하죠. 솔직하게죠. 먹을 것도 요즘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딱 이맘때 1년에 뭐 한 서너 번 목욕했던 날 중에 하나가 이 추석 때였습니다. 저는 이 목욕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 동네 목욕탕이 없었어요. 목욕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김장하는 그런 다라이에다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무릎이 새카맣다고 그때 바짝바짝했죠. 이 팔뚝 이런 데는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1년에 몇 번 목욕하셨습니까? 아마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샤워 한 번, 두 번 안 하십니까? 다 샤워하시죠? 샤워 안 하면 못 견뎌요, 요즘 사람들은. 샤워 못하고 그냥 닦지 않으면 못 견딘다고요. 우리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살았는데 요즘 매일같이 샤워를 합니다. 매일같이. 네? 매일같이 샤워를 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여자들이 유방암하고 자궁암 수술을 했는데 샴푸 냄새가 난다고. 그게 발표가 됐다고 해요. 하도 샴푸를 많이 써가지고 온몸으로 다 스며들었답니다. 그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그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3만 불 시대면 아마 이게 굉장히 우리 선진국이 됐죠. 근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못 먹고 못 살았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아닙니까? 저는 압니다. 어떤 분이 지금 좋은지 어떤 분이 나쁜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느낌으로 나옵니다. 아, 저분은 좀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야.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부부가 굉장히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있고 싶을 때도 있지만 떨어져 가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럴 때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말이야 처음엔 남자답고 터프하고 그러더니 결혼에 살다 보니까 성질 더럽고 아주 이기적이고 뭐 막 어떤 분은 이 사람 매너 좋고 착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나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뭐 착하고 순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사실은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바뀐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유해근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뀌어봐야 인간이 바뀌어봐야 물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유해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유해근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이강의 눈이 바뀐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처음엔 첫사랑의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혹은 자기 입장에서 그 남자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남자답고 똑똑하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괴팍하고 성질스럽고 이런 얘기.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고.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을 처음에는 남자답고 참 멋진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지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 망각하죠.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아마 여러분께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드렸어요. 그때는요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곳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처음 데이트했던 데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다시 회복이 돼요. 얼마 전 지난 여름에 우리 스태프들 데리고 저 강화도 외포리 갔다 왔거든요. 강화도 외포리. 제가 늘 외포리를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만났던 곳이 거기 외포리예요. 외포리 부둣가. 네? 우리 집사람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은 저 섬마을에서 주문도라는 섬마을 선생을 했거든요. 2주 내지 3주 만에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외포리로.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뭐 동영 얼굴 보면서 통화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무슨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람 불고 안개 끼면 배가 안 떠요. 그러면 2주에 3주 그것도 딱 1박 2일 짧은 얼굴을 한번 보고 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외포리로. 토요일날 아침에 외포리로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배가 오나 안 오나. 배가 안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나한테 속에서. 근데 배가 오나. 이렇게 멀리서 숨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맨 뱃머리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조그만 여자가 날 찾느라고.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 와 있나 없나 이제 보는 거지. 나는 몰래 서서 숨어서 보는 거야, 그거를. 들어왔구나, 이미. 어항으로 들어왔구나. 딱 알았어요, 그때. 운명처럼,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로. 그때. 그래서 가끔 미워질 때는 외포리를 가라. 외포리를 가라.
떠난 전등사 입구에서 요맘때 코스모스가 야들야들하게 폈을 텐데 김밥을 만들어서 갔거든요, 제가. 이 둘이 앉아가지고 밖에서 앉혀놓고 거기서 김밥을 먹었어. 김밥보다 둘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김밥을 먹어서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근데 지금 그러면요, 미쳤어? 딱 그럴 거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좋았던 거예요. 혹시 싸움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의 만남의 공간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갔는데 여보 기억나지? 근데 딴 여자 왔던데 이거 완전히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 여자인지 이 여자인지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여보 여기 너무 좋았지. 그런데 난 처음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절단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때는 황혼 이혼이 아니고 사후 이혼 당하는 겁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랑의 첫 시작이 있었던, 첫 사랑의 출발이 되었던 바로 그 공간으로 떠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지. 그때 참 좋았는데.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됐지, 우리가? 아, 이것은 내가 마음이 바뀌었구나.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만드셨느냐?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1회씩 텐트를 치고 초막에서 그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로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3만 불 되면 뭐하고 30만 불 되면 뭐하겠느냐고, 국민소득이.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하겠느냐고요. 감사가 없는데. 다 병들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나성교회 왔을 때는 와,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고 우리 나성에 하는 일이 좋고 그래서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귀가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지. 맨날 하는 설교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오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돼요. 설교라는 게 말이에요. 담임 목사 설교라는 게 그 설교가 그 설교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렇게 다르게 했느냐고요. 예? 근데 이게 설교가 바뀐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게 들어오지 않아.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 반드시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정말이에요. 그때는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을 고백했던 그 시절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나성 공동체와 여기에 나성 교회가 이렇게 있고 몽골 학교의 사역이 정말 왕성하게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옥상에 말이죠, 버섯싹 다 졌어요. 지난주일로 다 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지난주일은요 꿀도 땄어요. 꿀.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꿀에다가 빵 찍어 드셨습니다. 많이 못 따가지고 여러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남았다면 이따 드리십시오. 한번 꿀도 드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징징거린다고 내가
인간이란 얼만큼 채워줘야 하는가 스스로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때는요, 저 역시 가장 힘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광야 같은 목회, 정말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그 막막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요, 제가 지금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이거죠.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과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미국에 리즈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인터넷 가서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예요. 제목이 가장 못생긴 여자. 전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왜 가장 못생겼냐면 이 여자는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전 세계에 딱 2명 있어요. 딱 2명. 무슨 병이냐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1987년생이니까 올해 29살이에요. 이 여자는 몸무게가 29kg를 넘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의 모습은요, 완전 해골이에요. 해골. 완전히 몸에 기름기가 없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기름기가 축적이 되지 않는, 완전히 깡만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뼈하고 가죽만 붙어 있어, 뼈에다. 그러니까 예쁘겠어요? 제목이 가장 못생긴 여자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답니다. 죽어라, 자살해라, 괴물 같다. 정말 혐오스러울 만큼 못생긴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다시는 자신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무엇이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여러분 다 그렇게 드십니까? 먹어도 살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직업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삽니다. 자신은 가장 못생긴 여자인데 나는 가장 행복하다.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한 자리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행복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매주일 그 감사 이어달리기를 해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을 회복하는 건데,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정말 감사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가 아닌 원망의 불평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감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감사.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감사. 이 ontological thanks. 이 존재론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라는 그 여자를 보세요. 가장 못생긴 사람이랑 못생긴 여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죽어라 해도 그 여자는 웃어요. 나는 행복해요. 먹어도 살찌지 않으니까. 난 얼마나 좋아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못생긴 여자라고 가장 불행할 것 같은 희귀병을 걸린 여자인데 그 여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 살찌는 거 걱정 없어. 나는 그 여자 보면 물론 먹어도 살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 감사의 조건이.
신앙생활하는 거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거나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이게 행복해지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감사 이어가는데 감사 이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막 비웠어요. 안 돼. 이게 1년 진짜 꽉 차야 돼. 55주가. 딱 이번 주는 내가 감사할 거야. 이것도 나 한 번은 안 돼. 한 2번 해야 돼. 먼저 손 들고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고 만들어내고 감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나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주셨는데,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우리 나선 사람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뒤집어 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것일 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감사를 회복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